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제가 잠깐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 새싹교회 부모님들에게만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 이 아이가 이런 점에서 조금 많이 자란 것 같으네요. 뭐 키가 자랐거나 아니면 뭐 체중이 늘었거나 아니면 마음 씀씀이가 더 커졌거나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은이 오랜만에 봤죠? 네, 우리 진규식 선생님 잠깐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1년 만에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큰 것 같아요? 네, 많이 컸습니다. 어떤 점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저는 기러기는 아니라 모든 건 제가 모든 점에서 다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승준이는 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로 왔는데, 네,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 승준이, 서은이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때가 가장 예쁘세요? 잠잘 때 빼놓고 밥 먹을 때가 제일 예뻐요. 왜 그러시죠? 네, 엄마가 정성스레 차려준 음식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예쁘다. 아빠가 볼 때는 어떠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주원이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컸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볼 때. 주원이 어때요? 어떤 점이 제일 많이 컸어요? 키가 얼마나 컸어요? 네? 몇 센치나 컸어요? 한 뼘 정도나 컸대요. 네, 한 뼘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네요. 하준이는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점이 가장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주장을 좀 더 확실하게 네, 하준이가 자기 주장을 훨씬 더 잘 하게 되었다. 예전보다 더. 네. 언제가 제일 예뻐 보이세요, 하준이가? 잘 때 빼고 말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한이 루디아는 안 보이는데 이한이 루디아는 어떤 때가 가장 예쁜가요? 아빠가 볼 때? 책 읽을 때. 예. 책 읽을 때 가장 예쁘다. 네. 아빠가 책을 읽어주시나요? 네. 이한이가 동생을 위해서 책을 읽어줄 때, 네, 그때가 참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릴리는 어떤가요? 이영민 집사님. 릴리는 언제가 제일 예쁜가요? 자기가 막 만들어서 설명해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자주 써오거든요. 편지를 써서 줄 때. 네.
그 편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나비 마음. 마음. 알라비 마음. 아, 엄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쓸 때가 제일 예쁘다. 아, 얘기만 들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 전병 집사님 오랜만에 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새 딸을 볼 때 하윤이가 막내잖아요. 얼마나 컸어요? 제 언니같이 언니만큼 컸다. 네. 언제가 제일 예뻐 보이시죠? 예쁠 때가 없나요? 항상 예쁩니다. 네? 항상 예쁩니다. 항상 예쁘다. 예쁘지 않은 때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 멀리 보니까 다 컸지만 그 하영이 진철이도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홍진옥 집사님 애들이 밴쿠버 나가서 조금 지내보니까 애들이 많이 컸나요? 그 사이에? 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됐고,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자고 있고. 네,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 네,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민규하고 민지 어떤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셨죠? 아빠가 볼 때 애들이 엄마 아빠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많이 큰 것 같아요? 많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독립적으로. 서운한 건 없으세요? 혹시 애들한테? 네, 아직까지는 아, 네. 이현정 집사님 보실 땐 어떠세요? 아니, 근데 뭐 자주 통화하고 보니까 잘 특별한 건 모르겠는데, 네. 나이에 맞게 잘 크고 있는 것 네. 그래요. 나이에 맞게. 네. 황윤철 집사님,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혜진이, 유진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노인이라고 잘 아니, 많이 편찮으신 시기를 좀 지나고, 좀 회복하셨을 때 혜진이, 유진이 보니까 좀 어떠세요? 많이 컸죠. 많이 컸어요. 네. 제가 봐도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자랑스러우세요? 이제 부모를 생각하고 또 케어했으니까 그런 모습이 네, 그래요. 아이고, 제가 가슴이 조금 그러네요. 네. 오지선 집사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간 보내셨잖아요, 몇 개월 동안에. 애들이 어떤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 지나 보니까 애들이 그냥 뭐 잘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 요새 그냥 애들 세대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속이 깊고 잘 컸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어려운 시기 지나니까 네. 그런 좋은 마음이 들어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네, 아유, 그래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 진가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정주 집사님, 결혼시키고 애들 떠나보냈다가 다시 왔는데 어떠세요? 데니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렸을 때 말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개구장이었을까요? 예수님 사춘기를 분명히 지나셨을 텐데 그 사춘기 때는 어떠셨을까요?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게 좀 불경한 상상인데 예수님이 혹시 친구들하고 싸움박질 한 적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몰래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격은 내성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활발한 성격이었을까요? 이것도 또 불경한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첫사랑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첫사랑은 과연 누구였을까? 예수님이 스포츠를 좋아하셨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운동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궁금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을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크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은 저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마의 유년기 복음이라는 책, 아니면 야고보의 원복음, 마테오의 유년기 복음,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초인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용의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아기 예수님이 벌떡 나와서 용을 물리쳤다. 아니면 어린 예수님이 독사를 만졌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또 예수님께서 3살이었는데 그때 진흙으로 12마리의 참새를 빚었는데 그 참새들이 살아서 날아가게 되었다. 또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목수 요셉을 도와줬는데 요셉이 솜씨가 좋지 않았대요. 뭘 만들면 치수가 안 맞아요. 그때마다 요셉이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큰 치수는 작게, 작은 치수는 크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흥미롭긴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흔히 위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짓된 문서다라고 하는 이름이 위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하면서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까? 먼저 41절 말씀해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6월절에. 6월절에만 간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3번씩 6월절, 77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순례하였습니다.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매년 예루살렘 순례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나이는 13살입니다. 여기는 16살이 중요하잖아요. 캐나다에서는 16이 돼야 운전면허 라이센스도 시험 보고 하니까 16살이 돼야 뭔가 어른 대접을 받는데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13살이 중요해요. 13살이 되면 성년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나이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1살 빨랐어요.
12살 때부터 성전 순례를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은 역시 탁월해. 이게 아니라 13살부터 성전 순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성년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1년이나 2년 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행 연습을 시켜주는 관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부터 부모님을 쫓아서 성전 순례를 예행 연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43절에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부모님이 애들을 잊어버리고 잠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루끼리 지날 때까지 애가 없어졌는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순례를 할 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다니고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다녔던 겁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따르게 움직였던 거예요. 특히 여자와 아이들은 따로 움직이는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12살입니다. 12살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남자들의 그룹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의 그룹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아직 12살이니까 얘가 엄마랑 같이 갔을 거야. 아니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얘가 12살이니까 이제 아빠랑 같이 남자들의 그룹 가운데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루길을 지난 다음에 이 두 그룹이 함께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왔던 길을 거슬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되돌아가게 되죠. 그게 사흘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멀리 떠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46절에 보면 사울이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애가 없어져 가지고 애를 찾으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사흘길을 허겁지겁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 보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 어린 나이에 랍비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어.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교육 방법은 강의가 아닙니다. 질문과 토론과 같은 대화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선생님들 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건 꾸중하는 말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셨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살의 나이답지 않게 아주 성숙한 대답을 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성전을 순례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뭘 가르쳐 줬냐면 왜 성전에 올라가는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란다. 엄마와 아빠가 가르쳐 줬던 내용입니다. 성전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단다. 이것도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었던 내용이었죠.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이치를 통달하는 지혜를 보여주셨다는 말씀도 없죠. 그냥 어찌 보면 흔히 지나가는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또래의 어떤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한 능력과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신통력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더라면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위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그와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일관된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린 유년 시절부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고고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인구가 한 몇백 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통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아이였다면 동네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린 시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52절 말씀 때문인데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란다. 영어로 보면 wisdom 아니면 insigh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age 이렇게 번역해요. 나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스러워 간다라고 하는 grace, kindnes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단어이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적인 면에서 지혜도 자라나고 육체적인 면에서 키도 연령도 자라나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도 자라나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강조하고 또 말하려고 했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인이 됐잖아요. 장년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더 자라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노년들도 계십니다. 노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이 나이에, 이 연세에 더 자라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하필이면 옷을 입을까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게 저한테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냥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면 참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옷을 입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고요, 키가 커지고 몸집이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래 참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어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5분도 설교 시간을 못 참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한 30분은 견디잖아요. 참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오래 참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참 오래 참는군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오래 참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어른의 오래 참음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과거에 입었던 긍휼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까?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갈아입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용서에 다다를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이가 70, 80, 90, 100살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감사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감사에 도달하신 그 모습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때까지 우리는 감사의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교회 전체에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을 숫자로 생각합니다. 교인과 헌금이 많아지면 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큰 교회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큰 교회를 가르쳐주고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고 날이 갈수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컸을까? 혹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춘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했어요. 어른이 되어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어른이다.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른이 아니라 그저 나이 먹은 노인에 불과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빅토리아 한인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처럼 되고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처럼 되고, 바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위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마련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나는 이랬어가 아니라 어제는 이랬지만 내일은 새로운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깊어진 모습으로 한 걸음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여삐 바라보시는 빅토리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